가운데도 이른 아침부터 주차 봉사, 차량 봉사 하신 모든 분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하반기 영성 새벽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 주제가 참 아름답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환경을 한번 보고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참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리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밤새 새벽 예배 나가야 하다가 그냥 이 시간에 지금 주무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4시 반에 잠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영성 새벽 기도라는 말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영성이라는 말은 기독교에만 있지는 않아요. 다른 데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도입할 때는 언제나 성경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성령이,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충만,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영성의 삶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물론 성경적 삶으로 나타나지만 그걸 이제 요약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교훈의 삶을 살고, 그다음에 성령의 9가지의 삶, 그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지 그냥 말로만 영성하면은 불교도 영성이라는 게 있고 타종교에도 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영성하면은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그게 삶 속에 꼭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된 그 동기,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주일 낮에 6장과 10장 중심으로 6번 설교하면서 이 서론적인 이야기는 이미 했습니다. 유대 교인으로 살던, 그게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말 그대로 만사형통하고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반대로 갑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로마의 관원들, 이런 사람들의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그냥 보통 야 교회 가면 안 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보면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집과 재산을 약탈당하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모은 게 집 한 채잖아요, 우리 환경에서. 그런데 그런 집을 갖다가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일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이 말은 죽기까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환난과 핍박, 집과 재산을 약탈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일부는 피난 가고 도피처로 숨어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환난이 심해지자 예수님에 대한 처음 신앙을 버리고 박해가 없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막 감지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걸 일컬은 이제 배교의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예배 드리지 않는 영적 태만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피하기도 하고 기도 생활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이런 형편을 알게 된 히브리 기자가 경고 형식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경고 형식.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경고 형식으로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이 경고지만 사실 이로죠, 격려죠.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아,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너희들 망한다. 멸망당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말씀의 깊이를 강조하죠. 그게 뭐냐면 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아직도 신앙의 ABC 기초밖에 모르다니.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는 어떤 우유나 먹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고기도 먹는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5장 6장에서 이제 그런 권면을 하지요.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는 목적이 뭐냐? 자, 이렇게 강조하면서 환난과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붙잡아 주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만이 당면한 환난, 당면한 핍박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만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도 더 그랬다. 더 힘들었다.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게 격려, 위로, 소망의 말씀이죠. 보면은 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된 동기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배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적 태만까지 왔는데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창조 이래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쫙 열거가 됩니다. 쭉 열거가 되죠.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이란 석 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래도 원고 내용이 많으니까 읽으면서 소화를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은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자연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설득하는 심리적인 체면이 아닙니다. 수학적 확률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어떤 믿음은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어떤 현상,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설득하는 심리적인 체면은 더욱 아니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자기 암시, 자기 설득 그렇게 이야기. 내가 설득하는 이게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하는 기도원을 중심으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방언 운동할 때 자기 체면, 자기 설득 그게 연습 방언으로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데는 날랄랄랄랄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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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혀꼬부라진 소리가 나오는데 그건 연습이고 자기 체면이고 자기 암시고 자기 설득이었는데 그걸 나중에 방언이라고 했다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했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나 그때는 한국이 그 성령론 방언 운동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바로 그와 같은 거, 야, 나 믿는다 하면서 체면을 거는 거예요. 자기에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믿음이냐?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자기 체면, 자기 암시, 자기 설득을 해서 마치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지적인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어떤 수학적 확률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확신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그 다음 단락 있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철저하게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뭐 이렇게 말해도 돼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선물.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깊은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앞으로 행하실 일도 믿는 거예요. 앞으로 행하실 이 모든 게 어디에서 오냐?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역교사나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좀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보통 세 가지 종류로 봅니다. 첫 번째, 구원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두 번째, 은사로서 믿음,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믿음.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은사로서 믿음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교회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가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셔, 성령께서 아주 그런 확신의 믿음, 그런 은사로서 믿음,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충성으로서 믿음인데, 이것은 사역, 직무와 관련된 충성스러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여기 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페이스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이라고 하는 이 원래 이 원뜻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주신 직무, 어떤 사역,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냐?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세 번째, 충성과 관련된 것은 나의 사역과, 김 목사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보면은요. 우리가 뭘 다 준비하고 갖추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전체 출석실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 사역, 우리 장로님의 사역, 교사 사역, 선교사의 사역, 성가대 사역,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충성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종종 강조하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좀 충성된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너 사역도 좀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고 직무도 주고 사역을 이런 줬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을 내게 주세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충만한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세 종류라는 거. 구원의 믿음, 하나는 뭐냐? 은사로서 믿음, 하나는 직무와 관련된 충성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의 믿음은 다 받았죠, 보면은. 그래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여기 1절만 좀 어렵지? 이게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장과 단어 하나가 아주 애매해.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다 아는데 이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1절만 좀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 2절, 3절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매번 이야기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십니다.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데 반드시 말씀의 저자인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자, 자신의 마음을 쥐어짜면서 믿는 것은 성경이 말씀한 믿음이 아니에요. 전자의 이야기였어요. 막 쥐어짜면서 자기에게 체면을 걸고 막 믿는다고 해서 설득해서 암시를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이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심리적인 자기 설득이다. 종종 이야기인 게 그게 전문 용어로 쿠에이즘이라고.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겁니다. 난 방언할 수 있어. 난 뭐 할 수 있어. 자꾸 체면을 걸고 설득하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심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바라는 것은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마치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바라는 무엇, 내가 소원하는 것,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자기가 소원하는 것,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큰일 납니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란다라는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 바라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약속이 미래에 나타날 것을 바라는 겁니다.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내 소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의지적인 어떤 소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바란다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만 관련된 거냐?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줄 때가 있어요. 소원으로. 그게 전도 같은 게 특별히 그거고, 내가 좀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소원으로 준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으로. 그래서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바라는 거, 이게 한때는 이 바란다라는 말을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걸 놓고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인 양,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꼭 이해할 것은 바라는 것은 내 소원, 내 의지적인 무엇,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소원으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넘어가면은.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을 때 현재의 환난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의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란다라고 하는 말, 내 소원, 그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운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이. 자, 실상, 이것은 읽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상은 객관적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실상과 앞으로 이루신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실상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승천과 성령의 강림 등은 이미 이루신 실상입니다. 앞으로 이루실 실상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람들의 부활과 심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복락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이미 이룬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믿음으로 나타날 것을 믿는 거죠. 주님이 재림한다, 믿는 거죠. 내가 부활한다, 믿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믿는 거죠. 실상, 실체를 믿는 것.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실상 가운데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동서남북 사방이 복음화돼야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죠. 예수님의 위임 명령이죠. 보면. 그래서 선교와 전도가 지난날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루어질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출석질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문영혼들이 주님을 믿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월 4일 작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예비한 심령인 줄 우리가 믿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에게 초청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단락도 여러분 같이 읽으면은 그냥 읽어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미 이루신 실상을 믿고 앞으로 나타날 실상을 믿음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1절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미 나타난 실상과 앞으로 나타날 실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미 이루어진 실상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실상이 있다는 거. 그런데 그걸 자체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답을 가르쳐주냐, 믿음으로 다 그 실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도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실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이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실상 가운데에는 선교와 전도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정한 백성들이 주의 백성으로 들어올 것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이다 보니까 자꾸 보이는 현상 세계나 보이는 현재를 무시하고 그건 관심을 가지면 안 돼. 마치 그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과 신앙을 이원론 쪽으로 끌어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성도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오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새벽에 올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릇된 것을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고치고, 그 다음에 현실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지 않는 것만 강조하면서 어떤 영적 세계만 자꾸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현실은 참 나쁜 거고 이상한 거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상도 나타날 것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그걸 우리가 감사하고 그 속에서 회개도 하고 잘못은 고치고 현실을 발전시킨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돈이잖아요. 좀 이상하게 쳐다봅니까? 이런 돈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돈을 갖다가 들었는데, 자, 돈이란 현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돈이란 현실. 자, 많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쾌락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죠.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돈을 보는 마음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 앞에 있는 돈을 보는 눈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현실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에쿠스 같은 거 탈 수 있어요. 예, 좋은 차 탈 수 있습니다. 자기 건강 유지를 위해서. 그걸 우리가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가 그 여건 속에서, 그래서 현실의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지혜롭게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난 믿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난 그런 선교사들을 좀 싫어한다니까요. 보면은 나중에 그런 사람들 교회 짐덩이거든. 보면은 주어진 시간에 준비를 안 해. 게으른 거예요. 보면은 그 은혜 아닙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에 노후 준비를 하고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은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돈을 벌 때도 편리함의 도구로 사용하고 노후를 준비해서 저축하고, 동시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교와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현실의 돈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벌 때 뭘로 봐야 되느냐?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현실 속에 있는 물질도, 현실 속에 있는 내 직무도, 현실 속에 있는 내 모든 주어진 환경도 하나님의 나라 선교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관점에서 현실에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경험치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실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 자체가 보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은 것에 실상이 있다는 증거이며 확신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현실의 환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환난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느냐?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가고 죽어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실성 세계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 이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라. 결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환난과 여러 가지 연약함과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잡고 있다는 게, 그게 그걸 다윗은 선한 목자로 표현하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인생, 우리 회사,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생활,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 거예요. 믿음.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는 이 새벽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2절과 3절을 읽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11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는 원어 성경에 보면 인정으로도 나와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 그들의 영성 모든 걸 인정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 단락 여러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은 좀 더 은혜가 돼요. 좀 읽었으면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주야 있어라, 태양과 별들아 있어라. 그렇게 하시자 선포된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실상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확신, 그것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실질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벨, 그 다음에 에노, 그리고 노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이겼는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한번 시작했으니까 5일간 한번 집중해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축도 이후에 우리 부목사님 한번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영아부하고 유치부 어린 애기들, 어린 학생들 제가 안수기도할 때 이렇게 앞으로 쭉 안내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바라며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뵙에 예물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한 우리 이춘하 장로님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모든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병원의 환자들이 왕래할 때마다 그들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병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진섭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등부 부장으로 수고하고 있어요. 또 현직은 중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을 섬기며 우리 집사님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집사님에게 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과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찬양했어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왔는데 성령이여 이 아이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한 시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절기 날씨에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집안에 자랑스러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방송실, 찬양팀, 차량 운행, 주차, 안내위원 여러 사람들이 헌신 봉사했는데 우리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11월 4일은 18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모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복음을 심겨 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성도님들을 써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한 중앙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감당하며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성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여 그들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 들어가도 나가도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교인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오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